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리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특히 가정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소에 받은 가정 교육 중에서 1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외하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잘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질서에 잘 정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정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모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또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늘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님의 얼굴 속에서, 눈빛 속에서, 음성 속에서, 동작 하나하나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소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커서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다. 남들보다 쉬워요. 남들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 간에도 계속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평생에 걸쳐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평생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또한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떠밀려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내재되어 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의학이 발전해서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식을 하죠. 콩팥, 대표적으로 콩팥을 이식하고, 또한 간도 이식해서, 그리고 눈 수정체도 이식을 해서 많은 도움을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죠. 어려운 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이 그런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이식 수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식받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일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평생 알약을 먹더라고요. 왜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면역 반응이죠. 그래서 면역을 약화시키는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역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내 몸이 아닌 것을 내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몸이 아니었던 장기가 들어오면 거부하게 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 억제를 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귀신에게서 고통당하다가 벗어나는 사람 같은 경우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성실하게 그리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FM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취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특히 귀신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은요,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확실하고 확고한 FM대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안 떠나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어느 한순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수하면 금방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악한 영이 잠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스며들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안착된 겁니다.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절로 형성되는데 그 수는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같은 암세포를 놔두면 결국은 그 암세포들이 어떤 특정 부위에 가서 안착되면서 자꾸 세포 분열하면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커짐이 있기 전에, 세포 분열하기 전에 내 몸에서, 내 피에서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들도 단순하게 면역 체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요리조리 피해가고, 이쪽에 암이 생겼다가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암은 난치병, 불치병으로 여겨졌는데 그래도 오늘날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새 삶을 살거나 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은 끊임없이 저항하려고 합니다. 마치 귀신이 안 떠나려고 저항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했지만 또한 일부 암세포가 다른 곳에 또한 정착해가지고 또 암을 유발하듯이 귀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절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 성인병을 얻었을 때 성인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몸에서는 그 음식을 먹고 싶지만 그 장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적으로 당뇨에 걸리면, 저는 당뇨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주변에 당뇨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당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사람인지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먹게 돼 있어요. 물론 절제는 한다고 하지만도 일반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색소가 체크하는 거 있죠. 그 관리에 있어서 약을 먹어도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듯이 어떤 음식 관리를,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단 것을 싫어하는 사람, 천성적으로 탄수화물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간식거리를 잘 안 먹는 사람은 유리한데 식이 왕성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먹으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과 우리가 싸워나갈 때 FM대로 철저하게 끊임없이 싸워나가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하는 걸 보면요, 귀신이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이미 움튼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에게 자리 잡기까지 많은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안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병도 오랜 세월 동안 내 안에 어떤 병이 있게 되면 그 병이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랜 식습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FM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영적으로 취약한 분들, 네.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사람들은요,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FM대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천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25년 훈련시켰잖아요. 25년. 아이를 못 갖고 있다가 75세부터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아이도 못 낳는 가정에게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실 때 얼마나 야속하기도 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그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줬습니까? 그런 25년 동안 끊임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지만도 그 25년을 관통했을 때,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분들은 하나님과 이삭,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체질화된 거예요. 스스로 그 어떤 영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몸 안에 있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DNA가 바뀌듯이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평생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들 중에 오늘 이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했던 이삭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1절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왔었고요, 이삭 때에도 똑같은 그 같은 어려운, 먹고 살기 어려운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처럼 이삭도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안 자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랄 땅에 왔어요.
이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랄 지역은. 자, 그곳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본문은 그랄 땅에 정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묘사가 이삭은 농사를 졌습니다. 이주한 땅에서 남의 땅, 남이 이미 터잡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랄 지역에 가서 그 땅에서 농사했다. 이 말은 뭡니까? 장기체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기체류. 잠시 머물러서 우물을 파서 가축들에게 물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렇죠? 결실을 맺으려면 한 1년은 그곳에 머물러야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어딜 가든지 쫓겨났든지 밀려났든지 할 수 없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이미 본토민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괄시도 받고 시기도 받고 눈치도 볼 수밖에 없고 내 땅이 아니니까요. 거기서 나름대로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장기간 머물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첫 해에 농사를 시작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본토민들의 농사 수확량보다도 이삭이 얻은 수확량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져서 큰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뭄 때니까 100배의 수확을 했으니까 큰 수익이 된 거죠. 그렇죠? 평상시라면 모르겠는데 가뭄 때니까 쌀, 보리, 밀이 귀할 때에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뿐만 아니라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목축업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목축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삭도 목축업을 겸하는데 그 흉년 들었던 그 해에 이삭은 농사 짓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이 생겼습니다. 수확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업에서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아마도 가뭄 때문에 이주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미 갖고 있던 가축들을 팔아서 밀로 물물 교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양떼가 적었던 것 같아요.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도 가축도 몇 마리 안 됐던 것 같아요.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들, 얼마 안 되는 양과 소를
데리고 그랄 지역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때를 이뤘다는 말은 적어도 30마리, 50마리, 100마리, 더 나아가서는 5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전에는 때를 이루지 못하는 얼마 안 되는 목축을 하고 있었다. 목축을 하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양과 소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와 양떼가 많아지니까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심이 많아졌다. 내려올 때는 도울 수 있는 종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농사도 잘 되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일꾼이 필요해서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종이 심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본토민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확실하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억지로 복을 받은 것으로 내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지만 흉년 들어서 기존에 있던 거 다 버리고 기존에 있던 재물들 다 소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그랄 지역으로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던 지역.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거구입니다. 거구. 신장이 체구가 커요. 그래서 장신들이 많이 나오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쪽에 좀 가면 그래도 비도 오고 물도 얻을 수 있고 농작물도 어느 정도 자라고 거기엔 그래도 흉년의 피해가 덜한 곳이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랄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기존 본토민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 하인들 종들까지 고용하는 사람들까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셨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FM대로 철저한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요,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인지 긴지 아닌지 애매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FM대로 온전히 어딜 가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와 신앙심을 전수했을 때, 가정교육시켰을 때 그대로 그와 같은 부모님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요, 지금이라도 내 집안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그 같은 것들을 알게 모르게 말과 행위로 때에 따라서 무언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그와 같은 태도가 계속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너무나
복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니까 오히려 역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까지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복이 넘치도록 손 닿는 데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사람이 몰려오고 사람이 붙고 거부가 되고 그 이름까지 널리 알려지는 축복이 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시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기함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니까 그 땅에 머물 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농사까지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함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두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이 땅에 왔었습니다. 똑같이 기근 때문에 흉년 들어서 이 그날 적에 와서 머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땅을 팠더니 거기서 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물이 생겼습니다.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음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지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음물을 그 지역 본토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판 음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랄 사람들과 이삭의 하인들이 같이 그 음물을 이용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려고 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런 물을 공동으로 서로 도와가며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그 음물, 그 악건 음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얼마나 질투심이 강했으면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음물을 메꿔버렸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6절 보면은 왕이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왕도 이삭의 일행을 보호해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비멜렉 이 왕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또는 권력자들, 지도력 있는 사람들,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면서 시기심이 생기면서 자꾸 왕에게 압박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압박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기존 본토민보다 더 크게 강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죠.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아비멜렉이 너 이삭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다. 이미 크게 강성하였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자꾸 주변의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이 아비멜렉도요, 이삭과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체류하도록 허락했던 이 아비멜렉도 결국은 이삭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다시 체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골짜기로 그쪽으로 옮겨가면 괜찮겠지. 마찰이 없게 차고 골짜기 지역으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장막을 쭉 거류하였습니다.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여기도 이미 아브라함이 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우물이 활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우물이 덮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우물을 다시 팠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생전에는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니죠. 예전에 이곳에 머물다 갔는데 그 우물도 아브라함 때에 팠던 것이죠.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곳에 있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이곳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시 메꿔졌던 우물을 이삭이 파서 우물을 복원하고 아버지 때 부르던 그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더 나아가서 우물만 복원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계속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골짜기를 계속 팠습니다. 골짜기는 물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곳은 몰라도 골짜기로는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서 흘러내려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비록 지금은 마른 곳이랄지라도 자꾸 파내려갔습니다. 어느 정도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습기를 자꾸 파내려갔더니 샘 근원이 나왔습니다. 샘물이 생긴 거예요. 샘물이 생긴 거예요. 단지 우물 정도가 아니라 샘이 생길 정도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얻었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도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21절 그래서 또다시 다른 우물을 이삭이 팠는데 그들이 또 다가와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한 곳마다 아버지 때 팔았던 우물도 복원했고 또한 샘 근원도 파냈고 그리고 그들과 마찰하면 자꾸 피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우물을 써라. 우리는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또 쓸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은 양보하고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했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또 다퉜어요. 참 이 사람들도 아주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에색, 신나 이 두 명칭이 전부 다 다툼으로 인해서 이삭이 부른 명명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좀 더 먼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최대한 멀리 그랄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그랄 사람들이 키우던 목축들의 그 영토를 훨씬 벗어나서 그랄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더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이제는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는 그래도 물을 얻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골짜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골짜기에 벗어나면 가뜩이나 비가 잘 오지 않는 때가 한다면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그래도 물을 얻을 수 있는, 좀 더 유리하게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그랄 지역에도 예전처럼 물이 펑펑 비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자꾸 빼앗고 다투고 해서 차지했던 것이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그랄 사람들이 다가오지 아니할 넓은 지역으로 가서 팠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르봇이라 명령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징은 뭐냐면, 오늘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그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땅에서 그랄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주민으로서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주셨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삭이 하는 사업마다, 복받는 사람은요, 그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시도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성장한 이삭처럼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근의 상황에서도, 남의 땅에 얹혀 살면서도 시기와 질투로 쫓겨가고 빼앗기는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의 손을 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게 하시고, 우물을 얻게 하시고, 샘 근원까지 얻게 하시고,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넘치도록, 그가 목축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착해 있던 땅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양보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때부터는 목축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역시 목축업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물이었습니다. 없는 곳에서도 물을 주시고, 예전에 팠던 우물도 회복되게 하시고, 없는 곳을 팠더니, 다른 곳을 팠더니 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쫓겨나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그의 삶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